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은 국 이름도 아니고요, 나라 이름도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죠.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주전 600년경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위협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가는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는 우리가 좋아하는데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못지않게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375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사랑의 진노예요. 파멸시키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진노하시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훨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50보 100보, 도찐 개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를 게 없었어요. 아주 교만했고 이기심으로 가득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정기적으로 제사 행위를 하고 있고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황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인가?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 그러다가 하박국의 기도는요, 3장에 와서는 달라져요. 자, 3장의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요. 하나님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민족의 더러운 죄를 보시면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자, 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맞아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다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린다.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울해져 갈 때,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박국은 당황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놀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박국이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몸이 언제 떨려요? 추울 때 떨리고요. 긴장하면 떨리고, 화가 나면 떨리고, 두려울 때 떨립니다. 지금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는 말씀이잖아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으며 없으며. 이 민족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하세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인맥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녀 셋을 힘들게 키우셨어요. 본인이 힘든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결혼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막 반찬도 해드리고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알고 얼굴이 아주 밝고요, 씩씩합니다.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보다 낫다. 훨씬 낫다. 이 자리에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 이 자리에 수두룩하십니다.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져 갈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1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드리는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탄식 속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처음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어찌하여?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상에서 노래하며 끝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골짜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픈 마음 부여잡고 답답한 가슴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승리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1981년 4월에 미국의 토드 허드슨이라는 21살의 청년이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이 수상 스키를 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의족에 의지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하박국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직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하던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대학에 가서 심리학과 특별히 재활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와 같은 이제 장애인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재활 상담을 하는 상담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손과 발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비슷한 꿈을 계속 꿉니다. 미국 각 주의 최고봉들이 보이는 거예요. 산들이. 그러면서 어느 날 같은 꿈을 꾸는데 그날에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 산을 올라가라. 잠에서 깨어서 침대에 곧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같은 꿈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산들을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멋진 생각이십니다. 제가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저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50개 주에 이제 제일 높은 산들을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1994년 6월 1일 알래스카주의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도전은 시작됐어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험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도전이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인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 정상에 선 모습을 TV 이제 방송국에서 TV 생중계를 했어요. 그때 이 토드 허드슨이 찬양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고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서 계세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쩌면 골짜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골짜기에서 정상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를 극복해 나가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골짜기에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한 평강으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탄식으로 시작한 나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